마라나타.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또 앞뒤로 또 같이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세요. 예수님 사랑 받는 우리는 너무 행복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우리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너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가 부르면서 그 속에서 여러분 행복하지 못한다면 이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왜 내가 이렇게 있는데도 날 믿지 못하나, 나를 왜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왜 나한테 모든 걸 맡기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나, 이제 이런 마음 아마 오히려 더 그 마음속에서 더 오히려 주님이 괴로워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늘 주님 앞에 늘 그 믿음과 그 사랑 안에 있는, 정말 우리가 온전한 자라면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기고,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불안하고 또 걱정되고 근심하고 염려하며, 이제 육신이 있기 때문에 또 아프면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늘 우리 심령의 그 속사람, 우리 주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이겨서 항상 늘 주님께 우리 그럴 때마다 승리의 모습, 영광의 모습, 이기는 모습, 주님 기뻐하는 모습을 여러분 그렇게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정말 오늘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텐데요. 이제 여러분이 그 들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음성으로, 주님이 이제 주시는 그런 우리가 소리로 들으시면서 여러분 분별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왜냐하면 2014년도 자꾸 주님 이쪽으로 계속 이렇게 운행하시고 가세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새벽에 이제 주님 이제 기도를 드리는데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주님 그 어떤 마음의 세미한 소리를 주세요. 누가 사사겠느냐, 이 시대의 사사가 누가 되겠느냐 이러시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을 확실하게 깨달아서 주님의 음성을 확실하게 듣는 거죠. 주님께서 주님의 그 마음과 함께 하는 거죠. 이런 어떤 들을 수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사로 주님께서 이렇게 일하게 하셨고 선지자로 이렇게 세우셔서 또 일하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좀 주시더라고요. 그 음성을 주시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브라함이나 뭐 모세나 그다음에 그 왜 사사기에 나오는 뭐 기돈, 뭐 삼손, 뭐 드보라 많은 이제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서 하나님의 그 쓰임 받는 사람이 되었겠어요. 보니까 그렇구나. 확실하게 주님을 알아서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시대를 분별해서, 제가 볼 때 그때 그 사람들은 아마 자기가 그렇게 선지자로 사사로 하나님의 그런 주요 인물로 쓰임 받은 줄 아마 몰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지나고 오니까 이제 그렇게 기록에 정말 기록될 정도로 이제 그만큼 그 자기들의 역할을 감당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럼 이제 나는 어느 정도 이제 거의 이제 그 일을 해가면서는 아마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택을 받아서 일하는구나라고 아마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가만히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삼손이나 드보라나 그런 어떤 기돈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택하셔서 일하게 하셨을 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두시는 그걸 확실하게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다는, 분명히 사람의 힘에서 무슨 그런 어떤 엄청난 그런 뭐 어떤 그 예언의 힘과 그 모든 걸 더군다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건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확실하게 믿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그들이 이제 알아가면서 이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이제 시대를 따라서 쓰임 받았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시대를 우리 하나님께서 구별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가끔가다
이제 저한테 와서 이렇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계세요. 정말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제 궁금하니까 그들도. 그러니까 대충 언제쯤이라도 이렇게 오실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것을 알기를 원하죠. 뭐 확실한 날짜는 물론 당연히 이제 그거는 뭐 우리가 알 수 없죠. 왜냐하면 주님이 그런 건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얘기했으니까 하나님만이 아시고 아들도 천사들도 모른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모르지만 그러나 대충 어떻게 이제 오시냐 뭐 이런 걸 이제 묻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뭔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있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물론 있죠. 받았고 대충 이제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낮의 아들이요 너희는 빛의 자녀라고 너희들에겐 숨기지 않으신다고 저만 압니까? 여러분들 다 대충은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막 어떤 하나님의 꿈이나 환상이나 막 어떤 그 계시적인 음성을 통해서 막 들을 때는 정말 금방 당장 오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이렇게 기다리냐면 오늘 저녁에 오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럴 때는 우리가 오늘 저녁에 오신다는 마음을 가지면 오늘은 그래도 충실하게 산단 말이에요. 오늘 충성하게 살면 내일도 오늘이 항상 그 날이 이어지면은 우리는 하루하루를 다 모든 날들을 다 충성스럽게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더 정확한 거는 성경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지금이 환란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지금은 물론 환란은 환란이지만 환란의 시작은 맞죠. 재난의 시작은 맞지만 그러나 아직 7년 대환란에 들어가진 않았죠. 왜냐하면 이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그 요즘 나온 다큐가 있더라고요. 제3성전이라는 그 거기에 보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그 교회 그 성전이 세워지는 이제 그런 모든 지금 준비가 다 이제 거의 다 완료되어 있는 이제 그런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지고 거기에서 이제 가증한 자가 거기에서 거룩한 자가 서야 되는데 가증한 자가 그 서지 못할 그곳에 서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고 이제 뭐 어떤 세계의 평화 조약을 거기서 맺고 7년의 어떤 조약을 맺는 걸 보면은 그때 이제 끝나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성경을 중점으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분별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시대를 보고 분별하라고 하셨잖아요. 너는 천기를 분별하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돌아가는 모든 세대들을 보면서 정말 이게 마지막 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또 어렴풋이 짐작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깨어있으면 이걸 알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만물이 다 숨은 것이 드러나고 감추인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심이 없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이런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들이 여기 계신 게 저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특히 이제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처음에 이제 복음으로 이제 예수님의 그 어떤 복음적인 복음으로만 이제 시작해서 예수님의 이제 그 구원에 대한 그 역사,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런 우리의 그 태도, 어떤 신앙 생활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 이런 말씀 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이제 하시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어떤 메시지를 접하게 되면은요, 이제 본인은 알고 계시면서도 그걸 아주 그냥 더 확실하고 그걸 더 적극적으로 전하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왜 그러신가 했더니 이제 성도들이 두려워하고 이제 성도들이 이제 그 소리를 들으면은 막 이제 이상한 생각을 하고 떠난다는 이제 그 취지에서 그런 말들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 위하여 있는 건데 오히려 이게 방향이 바뀌면 이거는 완전히 신앙을 잘했다 하지만 이거는 잘못된 아주 무서운 신앙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은 우리가 존재하는 거지 우리의 어떤 요구를 위해서 주님이 존재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걸 우리 이 사상부터 먼저 바꿔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이 떠나든 말든 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 부흥이나 교회의 어떤 지탱을 위해서 주님이 계신 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면은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잘 전하지 못하고
뭐 회개하라는 얘기도 심판에 관련된 얘기도 마지막 때에 관련된 얘기도 못 하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냐면은 정말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제 자체가 이제 마지막 복음 정말 시대를 잘 탄 것 같아요. 제가 한 10년이나 20년 전에 물론 뭐 나이로 봐서도 뭐 그때 뭐 목회를 할 수도 없었겠지만 만일에 그때 저도 이제 목회를 시작해가지고 뭐 지금 그런 못할 수 있는 형편에 있으면 참 이거 너무 안타까웠을 텐데 저는 아주 마지막 네가 일하게 될 때가 마지막 때다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복음을 제가 외치면서 마지막을 준비하신 분들이 다 와 계시니까 여기는 이제 마지막을 얘기하는데 큰 무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마지막에 대한 이 복음을 또 받아들인 게 저 입장으로서 너무 감사하고, 야 정말 주님이 이제 그렇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아서 이 시대를 준비하면서 이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그 길을 예비하면서 이렇게 전파하게 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하죠. 이제 말하자면은 세례 요한이 오실 메시아를 그 길을 예비하고 주의 첫 병을 평탄케 하신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저도 너무너무 이건 정말, 정말 이 마지막 때, 처음에 이 주님 앞에 이런 음성을 듣고 주님 이렇게 보내줬을 때는 사실 저도 큰 실감 못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이제 때가 되면서 이제 모든 것들이 더 주님의 음성이 확실해져 가면서 이제는 지금 모든 이 환경까지도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세요. 너무너무 지금 저는요, 혼자 굉장히 놀라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여러분에게 이제 다 하나하나 이제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이걸 뭔가 목회자를 신뢰하고 믿어줘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셨다는 걸 믿어주셔야 되는 거죠.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전 듣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또 거기다 조금 더 사랑이 줄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 너무 고맙고, 그리고 이제 또 믿어만 준다고 해서 다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믿어주면은 또 여러분이 제 어떤 그런 뜻과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믿어주고 제가 어떤 얘기들을 제시했을 때 주님의 들은 음성들을 정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도 분별이 또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근데 이제 여러분이 그때 믿어주면은 또 분별을 하면은 또 제가 제 임의의 소리가 아닌 거를 여러분이 또 깨닫게 될 거예요. 근데 순종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널 부인하라고. 제가 어떤 뭔가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저는 목사님 믿습니다. 목사님 뭐 잘하신 거 알아요. 그러나 이거는 아닌 것 같아 하고 자기의 뜻을 가지고 나오면 이거는 정말 좀 이것도 좀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첫째는 순종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함께 가야 되는 거죠. 함께 맞춰 가야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마지막 때는 이 뜻이 우리가 하나가 돼서 예수 안에 하나가 돼서 아버지 안에 하나가 되라고 했으니까. 할렐루야.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리를 듣고 우리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 소리를 들어야 될 모든 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불러서 이제 보내실 휴거 백성들이 모두가 다 들어야 되는 이 귀한,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또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보내셨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지금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우리는 지금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잘 주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특히 마지막 때 더 많이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시고, 자 보세요. 어떻게 이 마지막을 안다고요? 어떻게 알아요? 이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안다. 시대를 통해서 안다. 그 다음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안다. 할렐루야.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에 누구도 지금 깨어있게 되어 있고요. 똑같은 말을 해도요. 똑같은 말을 해도 막 정말 아멘 사모함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얘기를 해도 아주 치를 떨면서 아주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 사사로 세운다는 사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주님을 알아서, 누가 주를 알아서, 누가 주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누가 그의 음성을 들어서 그의 뜻대로 순종하며 자기의 어떤 생각은,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부인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소리에 완전히 순종하면서 그거를 지켜 행할 수 있는, 거기까지 나를 따르라 하셨으니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사로 사용하셔서 마지막 때 그 시대를 감당케 하시고,
그럴 때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들을 볼 때는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준비해야 될 시대다. 마지막 때를 준비할 시대다. 지금이 정말 깨어 있어야 될 시대다. 지금이 정말 주님의 품에 들어가서 피난처로 삼아서 주님과 함께 시간 안식해야 될 시대다. 왜냐하면 지금 성경을 봐도요, 지금 이렇게 배도하는 일이 이렇게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배도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이거 하나를 봐도 언젠가 주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너희가 이 돌아가는 이 모든 환경을 보면서도 내가 지금 이 모든 어둠이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도 너무 이 어둠이 수위가 너무너무 꽉 차고 이 덩치가 거대해지고 이제 이 조직이 너무너무 이게 크다 보니까 이제는 숨길 수도 없다고 얘기하세요. 이게 지금 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도 너희가 저것도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 다음에 넌 죽음으로 대신할 것이다 이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모르면은 그냥 순종하고 따라오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그분은 정말 축복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우리가 준비하시는데 뭐를 준비하느냐? 자, 첫째는 뭐를 준비하냐면 우리 신앙을 준비해야 돼요. 신앙, 믿음, 이게 제일 중요하죠.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그래도 천사의 말을 듣고 뭐 천국을 갔다 오고 우리가 어떤 뭐 비밀한 것들을 뭐 예언하고 어떤 신비한 것들을 우리가 안다 해도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 되지 못하면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된다면 그때는 뭐 특히 마지막 때면 때일수록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뭐 만나의 기적도 일어날 것이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말씀대로 마지막 때는 엘리야의 시대가 온다고 그랬어요. 다니엘같이 그러니까 뭐 무슨 소리냐면요. 그러니까 사단이 완전 정체가 다 드러내주면서 그들이 이제 거대해지면서 그들이 마지막 때 더 많은 이제 큰 사단의 역할, 특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해서 뭐 하나님 앞에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요,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얘네들이 막 아주 하나님의 자손들을 마지막 12장 마지막 가서 우리 한번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요거 잠깐 여기다 말 끼워놓고 이 말씀에다 줄 한번 끼워놓고 그 다음에 우리 한번 12장 마지막 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12장 마지막 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섰더라. 이 사단들이 내려와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 죽였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거를 이 사단은 이거를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막 어떻게 하나님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계명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제 그들과 싸우려고. 그래서 보면 12장 12절에서는 아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기뻐하라. 그 다음에 바다와 땅에 거한 자는 화했을진저 마귀가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되지 못한 거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이방인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완전히 그냥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데 참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똑같은 신앙을 가졌는데도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얘네들한테 우리 이러는 사람, 얘네들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택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먹잇감으로 삼는 거죠. 왜냐면은 이미 이제 잡아먹은 그 많은 성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잡아먹은 성도들, 예를 들면은 계시록 17장 6절에 가도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그 증인들을 많이 잡아먹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성도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을 또 많이 잡아먹고. 근데 이런 많은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키려는 자를 찾는다고 이 사단들이 얼마나 많이 잡아먹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 택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 얼마나 많이 정말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졸지도 아니하시며 우편의 그늘이 되셔서 눈동자처럼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는 그만큼 깨어서 주님 안에 들어가서 신앙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마지막 이제 우리 이
이 은혜가 없으면은요, 우리는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시 속에서도 정말 어린아이가 되라.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주님의 마음이실 거예요. 너 모든 거 잘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수고하지도 말고, 모든 건 내게 맡기고 그냥 내 품에 어린아이가 되라. 무거운 짐 지고 견디려고 너무 애쓰고, 그 무거운, 너무 고통하지 말고 그 무거운 짐 내려놓고 좀 내 품에서 어린아이가 되라. 좋은 일 많이 하려다가 죄 짓지 말고 끝날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그저 내 품에서, 이길 수 있는 건 주님 품에 있는 거죠. 나에게 잘 보이려고 너무 분주하지 말고 그저 나만 바라고 의지하는 내 품에서 어린아이가 되라. 오직 이 신앙이요, 주님과의 온전히 하나 된 신앙. 환난이나 어떤 공고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죽음이나 칼이랴, 어느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가 되는 이 신앙을 우리가 준비하는 게 마지막 때예요. 이게 제일 먼저, 이게 사실 처음이고 나중이고 알파의 오메가예요. 이게 시작이고 끝이고, 정말 이 주님 앞에 준비한 이 신앙이 첫째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 준비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의 모든 사상과 가치관이 늘 주님께로, 이제 그렇게 들어가 있는 사람도 얘기할 게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받으면요, 여러분의 사상이 완전히 바뀌어요. 네.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모든 것에 이 땅에서 뭘 잘 먹고 잘 살고, 뭐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엊그저께는 주님이 무엇을 위해 사는가 뭐 이러시더라고요. 너희가 막 가치관을 돈에다 두고 사냐, 너희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냐, 어떤 명예나 어떤 권력을 네가 찾기 위해 사냐, 네가 어떤 뭔가를 네가 원하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 사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기뻐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 오시면 정말 기다리는 마음, 항상 깨어서 늘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잖아요. 늘 주님 오면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고향은 여기가 아니라 본향은 돌아갈 우리 주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가 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삶의 모든 모습들이, 행위들이 다 늘 주님을 위해서 우리 삶이 다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준비인 거죠. 이게 이제 마지막을 위해 준비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생각 속에서도, 그러니까 주님 성령이 오시면은요, 정말 제가 옛날에 그 주님 앞에 훈련 받을 때는요, 이제 어떤 저도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세워서 마지막에 이렇게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기까지 저도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 그냥 보면은요, 정말 어느 것 하나도 내 육신을 위해서 살게 하시는 게 없는 거예요. 성경도 다른 책도 못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경만 보게 하시고, 다른 데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오직 정말 근데 이걸 잘못하면은 또 그러면 우리는 뭐 이 세상 다 때려치우고 그냥 오직 골방에 정말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막 이래야 되냐,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제 입장을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육신은 이 땅에 살지만 마음은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죠. 저도 원하고 주님도 그렇게 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훈련시켜서 지금 이제 일하게 하실 때까지는 또 이런 훈련이 당연히 필요했죠. 필요할 때 정말 저를 위해서 사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육신도 위해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도 오직 주님을 위해서, 어떤 때는 육신이 있으니까 먹기도 먹어야 되겠지만 정말 굶게 하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았고, 아예 텔레비는 아예 보지도 못하게 하고, 나가는 시간도 거의 될 수 있으면 나가는 시간,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나갈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뭐 내가 어떤 뭔가 즐기고, 내가 왜 사람이 또 그래도 사람이 있어서 상대가 이렇게 또 얘기도 하고 막 이래야지 또 사람도 사는 어떤 그런 기분도 느끼잖아요. 그런 것도 못 느끼게 하시고 오직 주님 대화하게 하시고. 왜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는 거의 뭐 세상 반, 하나님 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게 되니까, 입술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삶은 오히려 더 중요한 건 오히려 세상에다가 더 많이 묻고 사는 이런 것들이 훈련되어지니까 결국은 이런 시간들도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주님을 향해서. 그렇다고 여러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참 여러분이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너무 순수하셔가지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셔가지고, 너무 또 어떤 때는 분별이 없으셔가지고 이런 얘기하면은 그럼 이제 골방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론 골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골방에 있게 하신 게 아니라 밖으로 나오시기 위해서 골방에 들여 보내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때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는 더 모이기를 힘쓰라고 얘기하셨어요. 지금 마지막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이기 힘쓰게 하셨는데 지금 돌아가면 또 안 되죠.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항상 늘 주님 앞에보다 더 귀한 걸 우선순위를 두지 말라는 뜻이었었어요. 우리의 모든 생각이나 우리의 모든 결정이나 우리의 모든 어떤 그런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우선 먼저 순위로 두고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얘기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아주 내 몸이 그걸 반응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나가지 못하는 그 심정도 그 멀쩡하면 안 나갔겠어요. 멀쩡하지 못하니까 안 나간 거지. 뭐가 멀쩡하지 못했냐? 막 텔레비를 보면 텔레비에서 귀신들이 나오고 전화를 하면 전화에서 귀신들이 나오고 이런 얘기하면 이제 와 이거 미쳤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죠. 그런 훈련이 과정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뭐 사람을 보면 사람 속에서 막 사람보다 귀신들이 더 많은 거예요. 예, 사람들이 들어오면 막 그 귀신이 함께 같이 따라 들어. 뭔가 막 우상이 강할수록 귀신들이 세력도 더 세고. 그냥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면서 그 속에서 계속 정말 오직 주님을 위한,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이제는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고 잠시도 견딜 수 없고 주님이 없으면 이 귀신들을 쫓아낼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피난처고 주님 없이는 잠시도 정말 어린아이가 품속에 있는 어린아이가 엄마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오직 정말 예수님만 잡게 하신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해서 과정을 지나왔지만 여러분이 그런 과정 보면은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저는 여러분 그런 과정 거쳐서 우리 여기 지금 성도님 한 분이 지금 그 과정을 거치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사셨어요? 저는 몰랐대요. 자기는 목사님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듣는 거하고 경험하는 거는 완전 이거는 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차라리 안 사시고 예수 믿는 게 참 복이 많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싸워가면서 이렇게 날마다 귀신 쫓는 걸로 찬양했다니까요. 얘네들이 찬양을 하면 그렇게 싫어하고 떠나가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 막 떠나가고. 그러니까 막 예수 이름을 맨날 예수 이름을 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도 입술로 나오는 거는 귀신은 못 속여요. 왜 우리가 뭐 조화 만들어 놓으면은 그 사람은 어찌 잠깐 속일 수 있어도 나비나 벌로 못 속이는 것처럼. 귀신은 안 속아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런 거 하고요. 이 속에서 끌어올라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는 거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하는 거하고 틀려요. 얘네들이 얼마나 잘 알아보는지 몰라요. 귀신이 귀신같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거 안 돼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그냥 따라갈지. 그럼 맨날 예수 이름으로 아주 입에서 예수 이름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입술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창자 속에서 나오고 아주 이 심령에서 나온다니까. 떠나가라. 맨날 그 예수 이러고 다니니까 애들이 보기에는 욕하는 걸로 알아. 왜 엄마는 맨날 이렇게 욕만 하고 다녀? 지금 이제 얘기가 이쪽 이상하게 흘렀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모든 게 다 주님으로 여러분이 완전히 머리부터 아주 발끝까지 살속 뼛속 골수까지 정말 예수 골수분자가 되든 예수님으로 그렇게 해야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회개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사단을 물리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냥 하는 얘기하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냥 쏟아내는 얘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를 여러분이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준비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제 저축하라. 이게 이제 오늘 이제 중요한 말씀이신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신데 마지막 때는 이제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도 그렇잖아. 1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이제 엘림에서 떠나서 이제 엘림과 그 시내산 사이 신 광야 이르기까지 여기가 출애굽해서 며칠이 걸렸냐면요. 2월 15일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현재 보름이 지금 걸렸어. 보름이 2월 15일 정월 초하루 날 출발해가지고 말하자면 그날이 이제 정월 초하루로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그게 이제 시작되는 날이란 말이에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반응 보세요. 막 지금 10가지의 기적을 다 보고 온 사람이에요. 모세의 10가지의 기적까지 보고 홍해를 갈라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이 또 3일째 되는 날 막 물이 없어가지고 난리니까 그들은 또 하나님께서 물까지 먹이는 걸 체험하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제 배가 고프다고 지금 주님을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요 어떻게 될 거냐면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돌아가는 지금 아까 시대나 성경을 보고 주님의 또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정확한 다시 증거되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면 마지막 때요 그냥 예수님이 물론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냥 오셔서 그냥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지금 이제 그 말씀 속에서 배도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 나와서 무슨 짓을 할 건지를 여러분 지금 다 보고 계시잖아요. 이제 WCC를 보고 W 앞으로 나타나는 이해를 보면서 얘네들이 배도하면서 이제는 지금 이제 어떤 우리 몸에다가 뭔가를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 몸에다가 뭔가를 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걸 받으면 안 되는 걸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모양이라도 그림자라도 싫어하고, 다시 말해서 신앙이 첫째 우리가 주님 마지막 때 준비하는 신앙을 준비하고 우리 살속 골수까지 주님으로 이렇게 채워진 사람들은 분명히 마지막에 대해서 깨어있는 사람이고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성경을 볼 때 이제 분명히 우리를 배도하는 일로 먼저 양과 염소를 가르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이제 이런 어떤 그 표로 인해서 우리를 이제 또 양과 염소로 또 완전히 또 가르고 또 가른단 말이에요. 가르고 나면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 기한이 얼마가 될지는 사람마다 다 뭐 기한이 다 틀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 기한에 맞춰야 되겠지만 얼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한 동안에는 여러분이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계시록의 그 3장 10절의 말씀 있잖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작은 믿음 가지고 너희가 내 믿음을 지켰구나.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이는 이제 장차 온 세상에 거하는 자들을 다 모든 거기 모두라고 나와 있어요.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이제 그때가 이제 어느 때냐면 이제 어떤 그 표의 사건이죠. 표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때는 절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모양도 그림자도 우리가 싫어해야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런 일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적그리스도는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언제 나오냐?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데 지금 이제 배도의 기간, 배도의 시대는 걸 우리가 지금 보면서 알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배도하는 일이 있고 얘네들이 어떻게 배도를 하느냐? 하나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뭇자손 택한 자들,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죽이려고 미혹해가지고 우리를 이제 끌어가려고 이제 엄청난 이제 이렇게 이제 배도를 지금까지 다 계획한 것들이 이제 그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걔네들은 벌써 다 준비 완료. 지금 스탠바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지금 걔네들보다 더 똑똑하게, 더 지혜롭고 뱀처럼 지혜로라고 마지막 때는 그러라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도 우리도 좀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일단은 믿음으로 먼저 준비하고 주님으로 채우는 거로 먼저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마지막 때 잠깐 살아남을 그 방법을 우리는 해야죠. 우리는 간다 할지라도 또 남아있는 그냥 그렇게 목사님 얘기할 때 안 듣고 이제 그냥 딴청 부리다가 나중에 이제 급해가지고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준비해야 될 사람들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막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가 늦은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이제 우리는 뭐 뭐든지 다 내려놓고 가니까 하늘나라로 올라가니까 그 남은 사람들이 또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준비라는 거는 준비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마지막 때는요 이제 이 하나님의 이제 모든 시간이 이제 마지막에다 다 초점에 맞춰지면은 이제 사단은 지금 마지막 발악을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예수님 오시면 자기는 이제 완전히 이 성경적 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 오시고 나면 지네들은 이제 끝장나는 것이 얘네들의 이제 그 완전 그야말로 얘네들한테 멸망이니까 그야말로 이제 불 속으로 산채로 들어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시나리오고 이게 이제 끝이니까 얘네들은 완전히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만 있으면은 아주 그냥 발악을 해가지고 누구한테 가요? 누구한테 가겠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겠어요? 당연히 믿는 사람이죠. 그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겠어요? 이런 뭐 성도들 통해 얘기하겠어요? 아니에요. 아주 그냥 아주 지도자를 통해서 완전히 그들을 잡아가지고 소경을 만들어서 소경을 인도하면 소경이 다 함께 소경으로 들어가는 구덩이로 들어가 빠지는 걔네들을 계획하고 지금 그걸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많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자들이. 그래서 왜냐면 정말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고 했잖아요. 사람 소돔과 고모라 때라고 하면은 마치 그냥 어떤 환난을 안 보고 올라갔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것만 생각해요. 그때 그만큼 수가 적었다라는 생각들은 많이 안 하는 것 같더라고. 그만큼 지금 이제 그 어떤 그런 시점이 지금 정말 지금 오고 지금
계속 이게 모든 뭐 마지막 때는 이 세월이 더 빨리빨리 가는 것 같아. 이게 마지막 때는 이게 더 빨리 왕래한다고 빠르게 왕래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그 모든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이제 사단이 더 많은 사단이 역사할수록 하나님의 도우심도 더 크게 더 많이 도와주실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안 도와주시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이 정체가 성경대로 다 드러나면 이제 그때는 엘리의 시대 뭐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에 막 그런 기적들도 일어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준비하지 않는 게 이게 염려할 일이고, 우리 신앙 가운데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게 이게 진짜 고통스럽고 이게 큰 두려운 일이지, 우리는 염려할 건 사실 없어요. 우리는 주님만 계시면 다 되는 거예요. 주님이 뭐 우리를 얼마나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계획 속에서 운행되어지는 건데, 나 하나 데려다가 어디다가 이렇게 갖다 피신시키면 안 되겠냐고, 못 하시겠냐고. 주님 못 하실 것 같아요. 하셔요, 주님이. 제가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예수님,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이미 옛날에 다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 그럼 마지막 때 되면은 피난처를 또 예배해가지고 잠깐이라도 우리가 그 믿음을 보여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받으면 우리는 안 되니까, 뭐 여러 가지 공무원부터 군인이나 공무원이나 어떤 학교 같은 데서부터 시작한다면은 갑자기 뭐 학교 안 보내고 공무원, 아니 그 직장 생활 안 하면 다 식구들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 어떻게 금방 어떻게 그걸 안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군인들도 마찬가지야. 그거 안 받으면 나라에서 실행하는 거 안 하면 영창 갈 텐데 이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냐. 그러면서 그때 정말 그때 믿음을 보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 이제 그래도 지킬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그때 다 이제 뭐 추풍 낙엽 떨어지듯이 다 떨어져 나갈 텐데 얼마나 많이 떨어져 그때 나가겠어요. 그럼 적어도 뭔가 그래도 피난처가 있으면은 그래도 그 용기를 얻어가지고 안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은 사람이 많으면 안 되겠다. 사람들이 진짜만 알고만 모아서 조금만 있어야 되지 않나. 어떻게 원래 이제 길게는 3년 반으로 보지만 3년 반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누는데, 전 3년 반, 그 3년 반으로는 저는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택한 자들을 위해서 이 날을 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그러나 믿음을 보실 거라고요. 믿음을 보실 건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럼 가려면 어떡하냐, 많으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계속 성도님들 많아지고, 이제 이래서 저 걱정이 막 되는 거예요. 전 한 100명, 200명까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주님 앞에, 저희 교회에도 그렇게 옮기기를 원해도 그렇게 교회가 안 옮겨지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여기서 그냥 준비하라고 그러시나 보다. 이 수 가지고 진짜는 남고 가짜는 그냥 이따가 또 시험에 견디면 또 다 떨어져 나가게 돼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런 거야. 네가 지금 살려고 지금 네가 나를 이제 우습게 여긴다 이거죠. 주님 생각하기에 내가 이스라엘 광야 생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가기까지 내가 40년을 내가 몇 명을 데리고 갔냐 이러시는 거예요. 수백만 명을 내가 데리고 갔다. 너 지금 그거 가지고 네가 하려고 하냐? 어쩜 이렇게 어리석으냐? 막 그런 저한테 책망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참 더 어리석다. 내가 하면 그 수백만 명들 몇 년 이번에는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내가 안 먹이겠느냐 이러시는데, 얼마나 제가 주의 음성 듣고 부끄럽고 죄송한지, 주님 저 요거밖에 안 돼요. 그렇죠. 주님이 하시죠. 주님이 하시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알겠습니다. 왜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 그러시잖아.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 진짜 죽어 이러셨잖아. 맞아요, 주님. 제가 너무 제 생각이 이렇게 어리석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생각 이거 부인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생각할 때는 옳았지만 주님 앞에 생각이 다 비하니까 틀린 거였잖아요. 어쩌면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데, 저는 또 주님의 뜻대로 가지만, 또 여러분이 개인 생각할 때 또 저랑 틀리다고 하면은 이게 또 거기서 불협화음이 나니까 이거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같이 한 마음 한 뜻 듣고 한 영으로 같이 가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시고, 무슨 말인지 모르면 그냥 따라만 오시면 되겠고. 할렐루야. 어쨌든 주님께서 다 준비하세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지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고 하셨고,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말씀 속에서 그렇구나, 마지막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하셔서 우리 신앙을 잠깐 보이실 때 우리를 이제 약간 도피성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셉의 환란이라고 아모스 6장 6절에는 마지막 때는 요셉의 환란이라는 말씀을 사용하셨거든요, 분명히. 근데 요셉의 환란은 뭐냐면 7년 동안 저축하라는 거예요. 7년 동안 저축하는데 환란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세요. 근데요, 2014년도에 저희 주신 말씀이 뭐였어요? 2014년도 기억나세요? 두 번째 주인가요? 두 번째 주인가 세 번째 주에 주님이 이사야 그 60장 말씀 속에서 바다의 모든 풍부가 내게로 돌아올 것이요 이방의 재물이 내게로 돌아올. 저 이거 관심 없었거든요. 저는 강대상에서 돈 얘기 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돈 얘기 저는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게 싫어, 그런 얘기가. 왜냐면 사람들이 정말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힘들게 그냥 세상에서 그냥 돈 벌려고 그냥 아기 다툼하고 살다가 그냥 주일날 교회에 왔는데 돈 얘기하는 건 정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가난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런 얘기 한다고 해서 뭔가 대도 안 되는 거고 그런 얘기 해서 뭔가 이렇게 우리에게 재물이 들어와도 안 되는 거고. 왜냐면 그거는 그렇게 해서 들어올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내야 되지, 내라고 해서 내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이 하늘에 가니까는 받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감사함으로 내는 것이 즐겨 내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하셨고. 근데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얘기를 안 했고 정말 안 할 건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라 이제 어둠이 온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할 것이요 그의 광명이 내게 나타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원방의 자식들이 내게로 돌아오고 아들들이 내게로 오고 이제 딸들이 안겨올 것이라. 너는 그 얼굴을 글 보고 회색을 바랄 것이고 내 마음은 막 놀라 화창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뒤에 바로 그 말씀이 있어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올 것이요 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리라. 이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까지는 안 읽었어요. 왜냐하면 돈 얘기하기 싫어서. 이것도 어떤 재물가 여러분이 생각할까봐. 근데 계속 그 말씀을 왜 안 보냐, 너 이것도 불순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봤죠, 그냥. 그렇구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떻게 일어날 거냐면 요셉의 환란 7년을 저축할 것이냐 아니면 만나로 먹여서 그냥 저축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께서 먹일 것이냐 이제. 근데 하나님 두 가지를 다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같이 마지막 때는 이제 이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 저축하기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시냐면 여러분의 정말 그래서 2014년도 원하는 데 구하라고 제가 아마 분명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구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렸으니까 여러분 구하시면 구하는 대로 줄 것이에요. 그러나 그 주는 것에 어디다가 우리가 주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냐면 마지막 때 이제 여기 오늘날 보니까 어떻게 하시냐면요. 각각 나가가지고 자기 오매를 줍게 하시더라고. 만나를 줍게 하시더라고. 한 오멜씩 그 만나를 줍게 하시는데 각각 가서 줍게 하시더라고요. 뭐 하버드 대학교에서 뭐 수천 명을 대상으로 행복의 조건이라는 걸 그들이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뭐 돈이냐, 뭐 어떤 명예냐, 어떤 뭐 권력이냐, 어떤 무슨 지식이냐, 뭐 다 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결론이 딱 사랑이에요. 사랑만이 행복의 조건의 최고라고, 본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거 이미 우리 다 알았잖아. 알면 뭐해? 자기가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를. 알면 뭐해? 자기 게 아니고 남의 거면 그냥 말 그대로 남의 건 것을. 정말 이걸 전해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 사랑. 그날 우리 목사님 그러시잖아. 저도 수없이 주님 앞에 들은 얘기고. 책 갖다 보면서 보라, 내 이름이 어딨냐? 나를 높이는 말이 글이 어디 있느냐? 천국의 저는 그 다음 봤잖아요. 그 다음. 이분은 이제 천국의 그 책들을 쫙 있는데 가지고 책이 딱 손에 잡히는 데 보니까 봐라, 나를 높이는 말이 어디 있느냐. 책이든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책이든 설교든 어떤 강의든 우리의 삶이든 예수님 없으면 다 죽은 삶이라고. 이미 주님이 저한테 얘기하신 거. 그 다음 전 봤잖아요. 사람만 지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책도 불속으로 들어가더라고. 그 다음에 그 책들이 다 하나님의 천국 창고에는, 천국 서점에는 하나님 눕힌 책만 다 가고, 그 다음에 그 불 속에는 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도 높이지 않은 자기 이름만 높인 책들, 자기 경험만 얘기하고 자기 지식만 얘기한 책들은 다 불 속으로, 똑같은 책이라도 불 속으로 들어가는가 하면 천국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사람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하나님을 낮추는 사람은, 자기만 낮추는 사람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아주 해답은 명료하고 복잡하지 않다라는 게 참 너무 감사한 거죠.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름만 예수를 믿지 그 골수까지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를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기서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여러분이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정말 날마다 여러분 기도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정말 그 사랑 안에 예수님이 사랑으로 여러분 품어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께 사랑을 예수님께 드리는 그런 차례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둘의 사람은 어느 순간에 만나게 되고 어느 순간에 이제 탁 만나면 거기서 이제 불꽃 튀는 거죠. 그러면 너무 감사하고 그때는 막 말씀도 막 너무 막 예수님 말씀으로 아니 이게 예수님이 주신 우리 보라고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도 안 듣는다면 이거 사랑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이 이제 같이 우리가 통해서 깨닫는 거죠. 이건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마음.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이에요. 이 성경은 한마디로. 그 속에서 우리가 준비하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고 마지막 때 이제 이런 베리칩에 관련된 거, 표에 관련된 것도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물론 이제 뭐 한 두 단계는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고는 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내 손에다가 이마에다가 하지 말라는 거 받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 당연히 그 본분인 거죠. 받지 말아야 되는 게. 예. 그러면서 또 주님 또 잠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에 추수하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가을에 잠을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준비라는 건 말 그대로 항상 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 하는 게 준비야. 지금 이제 시실 준비해야 될 때가 지금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딱 지금 계속 감을 주시고 계세요. 아, 사사가 다른 게 아니구나. 주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주님이 시킨 대로 정확하게 움직여서 주님께서 인도한 대로 끌어가서 그 길 따라가는 것이 바로 사사의 역할이구나라는 생각을 결국 선지자죠.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게 하시는 거죠. 이제 마지막 때는 이제 성경에서도 나왔죠. 이미 다 성경에서 이미 시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열어 주신 것들이 마지막에 이제 이제 붉은 말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전쟁이 나죠.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이제 그 다음에는 막 사람들이 이제 죽어가는 이제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요. 지금도 보면은요, 막 이 날씨 이상 기온 이것으로 인해서 또 곡식 농사 이 지금 농사들도 너무너무 지금 이제 기근은 자꾸 이제 예고되어가 있고. 지금 경제적인 뉴스나 어떤 신문을 조금만 봐도 지금 경제 상황이 얼마나 어렵게 간다는 거 아마 다 이미 이 피부로 지식인 사람은 그 지식이라도 느끼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말씀 여기저기 보면 요셉의 환란에 대한 아모스 말씀에도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 말씀하신 것에도 마지막에는 이제 전쟁과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쟁, 각 나라마다 각 전쟁이 있을 것이고. 모든 이제 뭐 지진과 모든 이제 일어나는 어떤 천재지변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런 모든 것들이 보거든 이제 재난의 시작이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각 뭐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겠고 처처의 기근과 전쟁이 있으리니 이게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이제 기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온역들이 이제 이렇게 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시대를 지금 분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지금 그냥 그대로 시간들을 틀려 떠내려 봐야 될 게 아니라 항상 늘 마음속에서 늘 주님으로 준비하고 우리의 삶은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어떤 일들을 우리가 또 전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우리 기쁜 우리 교회에서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 다른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되어질 모든 비밀이고 이걸 알면서도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그런 기도라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기도라도 지금 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가 진짜 또 중요한 거죠. 기도하면서 우리 생각을 다 그쪽으로 우리가 하면 보면서 그 다음에 성경을 봐도요. 이제 마지막을 생각하고 성경을 읽는 그 성경 말씀의 내용에 감동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거하고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거하고 그냥 성경 읽어야지 하면서 읽는 그 성경하고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기도해야지 하고 막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하고 회개도 주님 뭐 제가 죄송해요. 뭐 오늘 뭐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런 입에 발리는 회개하고요. 정말 주님 간절하게 주님 너무너무 죄송해요. 주님 정말 제가 너무너무 우리 모습을 보면 이거밖에 안 돼요. 막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냥 입에 발린 그 어떤 그 머리 입술 생각 그냥 이 속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정신 이런 세계가 아니라 이 마음의 이 심령의 세계 이 속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어요. 한마디 더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 이 마지막 이거 이제
이때 다시 이제 후회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그때 가서 막 뒤돌아보고, 아유, 그래도 옛날에 그냥 여름에는 시원하게 에어컨에서 겨울에는 따뜻한 그 온풍기에서 있을 때가 좋았다. 아니요. 이제 여러분, 완전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볼 거예요. 마지막 때 어떤 생활을 해야 될 건가는 아주 그때는 그냥 여러분 이 삶 속에서요. 거기 가서 그 어떤 삶을 잠깐이라도 얼마 가는지 몰라도 산다는 거는요. 거기는 여러분이 진짜 적응하기 어려운 이제 아마 그런 시대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생각했처럼 우리 그때 몇 장이었죠? 그때 수요일 날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지막을 너희가 예수님의 오심을 네가 기다리고 있지만 그날이 어떤 날인 줄 아냐 뭐 얘기하신 그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날이 어떤 날인 줄 아냐. 진짜 그날은 우리가 무슨 축제의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날은 막 춤추고 노래하는 날이 아니라 다 진짜 긴장하는 마음으로 숨어서 기도하고 먹을 거 우리 아주 형편없는 날이에요. 그냥 주님만을 완전히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런 날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계시면 또 지옥도 천국이 되니까 또 그곳에서 천국에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속에서 우리는 그거를 지금 어떤 그 먹고 사는 거에 대한 신앙으로 준비하면은 그때 가서 불평이 없어요. 올게 왔구나. 이제는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 오실 일만 남았네. 이제 오직 우리의 소망은 이제 진짜 지금까지 준비한 것처럼 정말 주님만을 기다리자. 그리고 마음이 완전히 단단해지게 되는 거죠. 주님을 향해서. 그러면서 보니까 이 뒤에 말씀에 보니까 하나도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대한 말씀도 참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제가 아까 그 삭제한 거 빼면 오늘 나갈 설교가 많지 않으니까 제가 조금 이제 길더라도 말씀드릴게요. 여기 뒤에 제 5절에 보니까 제 6일에는 이제 얼마나 말들을 안 들었나 몰라. 보니까 그들이 가서 그냥 매일 가서 한 오멜씩 거두라고 그랬어요. 근데 많이 거둔다고 신나게 거둬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다도 모자라지 않았다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네가 매일 거두다가 토요일 날만 나가가지고 안식일을 위해서 2대를 거두라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냥 또 매일 가면서 한 대만 거두면 되는데 한 오멜만 거두면 되는데 가서 거둬오니까 그 다음 아침에 보니까 막 썩고 막 벌레가 생기고 그랬잖아. 근데 이제 그 토요일 날에는 가서 2대를 거두고 와서 보니까 하나 썩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고 그걸 잘 또 하나님은 다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내 생각 가지고 막 내 욕심을 거기 가서도 그래. 욕심을 차리면 안 되지. 우리가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는 이때하고 또 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때는 아무래도 성령이 머물러 있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맨날 하는 게 원망이야, 원망. 그냥 원망. 옛날 돌아보면 원망이야.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죠. 진짜 못 갑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오직 주님에 대한 소망을 두고 정말 살아도 먹어도 살아도 죽어도 먹어도 마셔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오직 주님만 사모하고 주님 나라에 가서 안식하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만 우리는 함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할렐루야. 여기는 나랑 아닌가 보다 그러고 가지 마시고요. 끝까지 견뎌보시다 보면은 여기는 정말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다. 뒤에 보면 다 원망이잖아. 8절에도 원망, 9절에도 원망, 11절에도 원망, 12절에도 원망, 다 원망이에요. 원망하다가 결국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완전히 무장하지 않으면 주님이 하는 일에 자기가 좋으면 기분이 좋고 자기가 불편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사상이 완전히 주님의 뜻을 이해하기보다는 순종해야 되는 거죠. 이해를 못 하거든요. 주님의 뜻은 이해를 못 해. 그러나 하나님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건 확실하게 아는 사람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하시는 걸 다 이해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제자 훈련 몇 차, 1차, 2차, 3차, 4차 제자 훈련, 선교 훈련 다 받고 오지로 가가지고 저 아프리카 저 케냐 같은데 저 방글라데시 다 죽어가지고 병으로 죽어가고 어린애들이 먹지 못하고 죽어가고 그 양 다 똥물 같은 거 먹으면서 병에 의해서 질병에 죽어가고 그 보다가 거기 가서 한 1년 2년 살다가 선교한다고 갔다가 그러고는 성경책 다 뒤집어 던져버리고 왔대잖아. 예수가 있긴 뭐가 있냐고. 하나님 있으면 어떻게 이 불쌍한 사람들 그냥 내둘 수가 있느냐고. 어떤 우리가 정말 신앙으로 주님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주님 완전함에 주님에 순종하고 완전한 사랑으로 주님 앞에 마지막 때를 우리가 정말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가지 않으면요, 우리 나오는 때 잘 될 때는 해하다가 정말 우리에게 어느 정도도 힘든 거는 그냥
그냥 어떻게 뭔가 어떻게 견뎌내. 근데 진짜 극도로 숨조차 쉴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죽을 차처럼 정말 우리가 힘들 때는요. 그때는요. 주님 성경 다 팽개치고 주님 이름 다 거절하고 가는 거예요. 왜? 그들은 아직 뼛속까지 주님을 아직 채우지 않은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채우냐 안 채우냐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더라도 주님이 하시는 건 다 인정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 안 들어주실 때는 안 들어주실 만한 충분한 이유가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나는 몰라도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맞다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주님이 아니면은요 내 생각을 접어야 되지 절대 주님 생각을 접게 할 수는 없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걸 죽으면 정말 죽음 앞에 가서도 우리가 아멘하고 죽어야 되는 거지. 이걸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는 못한다는 거죠. 이만한 거 하나 가지고도 시험 들고 다 아무것도 아닌 소리에 그냥 아주 열받아가지고 분노해가지고 그냥 자기 승질 참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할 수가 있겠어. 그 주님이 하셔야 된다. 주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아니면 환경을 이길 수 없을 때는 좀 피할 길을 주시든가 아니면 어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든가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 우린 승리하시고요. 어쨌든 간에 마지막에 이제 전쟁은 이제 기근과의 그 먹거리와의 싸움입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이 이렇게 뒤돌아볼 수 있지만 결국은 뒤돌아보다가는 소금기둥 되는 거고 우리가 앞을 향해서 이제 출발했으면 그냥 옆도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서 우리는 전진해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가야 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가시고 주님이 시키실 때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정말 그런 모든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항상 모든 것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품어주고 모든 허다한 허물을 다 덮어주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는 그 신앙만이 우리의 정말 영육간의 살 길인 것을 정말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해서 오실 주님 우리가 기다리면서 항상 늘 주님으로 채우며 모든 것에 그냥 입술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심령에서 나오는 간절한 신앙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